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교제하심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믿는 형제 자매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도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에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이어서 시편 133편의 말씀, 오늘 5월 20일자 그리고 사무엘 하와 사도행전의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3편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짧은 3절의 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01면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어서 사무엘 하 1장입니다. 사무엘 하 1장 4절 말씀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63면 사무엘하 1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러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텄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07면입니다. 27절 말씀, 11장 2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어저께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편 133편처럼 연합한 모습,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리아가 독재자가 오랫동안 러시아의 후원을 받은 독재자가 물러나고 그 반군이 전쟁에 승리해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고 아랍에미리트나 뭐 여러 가지 가면서 이 시리아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해서 지금 시리아의 그 뭐라 그럴까요? 동결하던 것들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시리아가 굉장히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좀 오랫동안의 독재자의 그늘에 가려서 고통당하던 이제 민족이 좀 생기를 얻는 지금 그런 곳입니다. 시리아가 있고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보통 나오죠. 아람이라는 족속이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그 아람의 도시가 다메섹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고대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예루살렘을 제외한 두 가지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안디옥 학파라고 말하면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의 비전이 일어나는 곳이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대도시였었어요. 옛날에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왕이 만든 도시인데 거기서 이 구약 성경이 헬라 말로 번역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이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죠? 어저께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 제 11장 19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스데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온전치 못하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막 흩어집니다. 여러분, 흩어짐이 꼭 저주는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는 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장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 안디옥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난 지역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로 유대인들끼리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섬이에요. 터키하고 그리스가 반반씩 지금 그 영토를 나눠가지고 오랜 동안 전쟁을 했는데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를요. 북쪽 제주 쪽은 조선 사람이, 이 남쪽 서귀포 쪽은 일본 사람이 이렇게 나눈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쪽하고 서쪽이 나눠가지고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서 한쪽은 터키가 튀르키예가, 한쪽은 그리스가 점령하는 곳이 키프로스인데, 이렇게 이 키프로스 구브로는 어떤 것을 우리 기억나죠? 바울과 신라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갔던 곳이 이 구브로예요. 왜 바나바가 왜 거기 갔을까요? 자기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지역의 초기에 아주 오랫동안 복음이 전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지역들, 구레네를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시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 장소가 구레네예요. 아주 초기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전해졌는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이번에는 바다 건너와 가지고요. 안디옥에 와서,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이 전하는데 거기서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최초의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자기들끼리 예수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바나바는 이 구브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잘 알아서, 특별히 바나바는 그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이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좀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분이었던 걸로 생각해요. 웬만한 좀 부족함이 있어도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조금 좀 부족하고 했는데 자기 조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선교여행을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도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데려가자, 막 이런 것 때문에 바울과 싸웠던 그런 얘기.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관용적인 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가 이 국제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있는 국제적인 도시니까 누구를 생각했어요? 바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목회하기 힘드니까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이라는 인격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우리 동역자라는 표현 했었죠.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게 됩니다. 26절에 그랬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말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부정적인 용어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용어일 수도 있어요. 저 예수 미친 인간들 아니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이 안디옥에서 처음 일어나게 되었다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때에 여러분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순례자들이라 그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선지자들과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 근데 긍정적인 역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근데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디옥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어요. 이건 AD 41년에서 54년 동안 통치한 로마의 황제인데요. 이 로마 황제 때 그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29절에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한다고요? 부조를 보내기로 구제비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안동 의성 그쪽 지역에 산불이 나서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해서 이렇게 도왔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오후에 헌신 예배 때 강 목사님 오셔서 우리 말씀이 삼는데, 강 목사님이 노회 임원이에요. 임원인데 이번에 이 산불 나서 헌금이 얼마 들어왔냐? 우리 노회에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왔대요. 5천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5천만 원 정도를 그래서 총회 보고하고, 그리고 그거를 절반 나누어서 이 제일 많이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제일 많이 산불 피해가 입은 데가 경안노회입니다. 그래서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의 경안노회와 또 정도 영덕 저쪽에 지하는 포항노회예요. 포항노회에서 절반을 나누어서 그 노회를 통해서 전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이 약속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이 헌금하는 걸 가지고 직접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예루살렘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서로 돕는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에 동참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첫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으니 오늘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여러분 사무엘 하 1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1장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상 31장에 사울왕이 길보라고 하는 전투에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아말렉 청년이 나타나죠. 이 전령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제가 사울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목숨을 끊고 사울 왕의 전리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뻐하면서 자기를 상급을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죽음을 보고 슬퍼합니다. 애가를 지어가지고요. 자기가 애가를 지어가지고 막 온 백성들에게 슬픔의 노래를 가르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죽음이 있는 내용이 1절에서 16절까지 있고요. 17절부터는 사울 왕과 자기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슬픔을 같이 탄식하는 내용이, 이 조가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사울이 자신의 무기든 부하에게 이제 전쟁에서 이제 졌으니까 자신을 찔러 죽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하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고 안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를 찔러가지고 자결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다윗은 몰라요. 아주 그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 근데 그걸 거짓말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요.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려는 대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예전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부터 뒤따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너 아말렉 족속의 왕을 죽이라 그래요. 완전히 전멸하라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살려둡니다. 여러분, 사울이 살려두니까 그 아말렉 족속이 누구를 죽여요? 사울을 죽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각 족속,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짓말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위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여기서도 거짓말을 해요. 사울이 죽일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죽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꾸민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다. 이 사울과 다윗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야,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다. 적이 죽었다. 20년 동안에 쫓아다니고 나를 괴롭히던 저 인간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개가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요, 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렸는데 전립선 암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아마 언론에 공포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슬퍼했대요. 슬퍼했대요. 같이 지금 늙어가는 바이든은 80이 넘은 노인이고 지금 트럼프도 한 80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권력을 위해서 막 거의 죽기 살기로 싸웠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그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떠냐? 여러분, 사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을 들통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를 죽입니다. 자기는 아말렉 사람은 이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고 사울이 갖고 있던 그 물건을 가지고 오면 상급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현실의 눈으로 보느냐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은요, 자신의 행위를 다윗이 크게 평가하고 상급을 내리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을요, 승진, 자기 영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이런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기 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이용 대상이 됐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함의 주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잘 되냐 못 되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걸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내 삶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 다윗이에요. 사울은 거기에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쪽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태를 보려고 하는 관점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아말렉과 같은 악한 족속이 우리의 삶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 삶을 공격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이 꼭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물리칩니까? 다윗의 믿음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어가지고 11절에 보면 옷을 찢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탄식하고 금식을 합니다. 자, 금식을 해서 부른 노래가 오늘 17절이에요. 자, 17절 말씀부터 잠깐 한번 보시면요. 17절부터 슬픈 노래로 사울과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서 야살이라는 책에 기록했다 그랬죠. 지금 야살이라는 책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는데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비록 자기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그를 칭송해요. 칭송합니다. 얼마나 슬퍼하느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사무엘상에 보면 16장부터 계속 다윗을 핍박했지만 사실은 사울이 왕된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이나 외국 족속도 매번 16차례 승리를 합니다. 대부분 사울이 승리를 해요. 그 승리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사울이 어려울 때 여러분 가장 거기서 가까이서 아버지를 도왔던 요나단의 용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두 용사가 엎드러졌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 가드가 나오고 아스글론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 이게 뭐 가드와 아스글론이 어딥니까?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요 가자 지역이 지금 여기예요. 지금 이 가드와 아스글론 여기 좀 더 가자 지역입니다. 이 가자 지역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왔다가 지금 갔죠. 가자마자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역을 완전히 싹쓸이해 가지고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자기 영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폭격을 해가지고 뭐 하루에 400명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뉴스에 보면 어떤 여인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는 걸 막 슬퍼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게 지금 3,000년 전 이야기인데 3,000년 전이 오늘날도 그 이야기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가드에 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아라.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를 자축할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어나고. 근데 왜 그런 일이 납니까? 하마스라고 하는 집단이 말이에요. 자기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잔인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마스라고 하는 이 족속이 말이에요. 자기 민족이, 자기 가족이 죽어나 하는 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슬픔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 적대자였지만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길보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장소입니까?
사울이 죽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임 있다. 길보아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길보아 자연에까지 이야기하면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아 용감하게 싸워서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장엄하게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자, 23절의 모습 보는 거.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하고 칭송을 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자, 그러면서 자,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서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두 사람을 칭송하며 그리고 나서 이 26절이 참 멋있어요. 자, 26절의 말씀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이런 우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정이 있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것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친구가 있었잖아요. 요나단이 자기가 이 사울 왕으로부터 위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런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야, 우리 아버지 너 안 죽일 거야. 아니, 죽이려 한다니까.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어. 그래서 어떻게 요나단이 확인을 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위가 없어지더라도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요나단이 흑심이 있었다면 아주 속여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심히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전쟁에 아주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요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슬픔과 탄식을 느낄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장례식에는 꼭 참석해야 됩니다. 결혼식에 안 가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그러나 장례식에 꼭 가야 됩니다.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의 시대가 슬퍼함이 탄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슬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모습을 들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탄식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돕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당한 지체를 향하여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기를 20년 동안 괴롭히는 사울이 죽었을 때 쾌재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슬퍼할 줄 아는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인생이 살다가 죽음을 당하면 누구나 슬픈 일입니다. 다윗은 이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그를 추모하고 장엄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주님, 저희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힘들 때 서로 돕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지금 사랑의 동산에 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또 그렇게 키우는 아들입니다.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이 아들이 이번에 가서 많은 은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청년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이 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손길들을 통하여 또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이곳저곳에 정치적인 집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125년 동안 세워주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도와서 이 시대에 이 땅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의 울타리 가운데, 교회의 울타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